요한계시록 큐티가 끝나고 올해 마지막까지는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146편과 147편은요, 그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8편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에는 그런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양시는요, 각각의 독립된 시이면서도 쭉 뭔가 맥락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48편은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9편은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근데 참 이 149편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이 아니라 내일 큐티 본문인 149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래요. 근데 이 새 노래가 시편에 6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6번이 대부분 어떤 노래를 의미하냐 하면 구원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 나온 거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2번 새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시편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새 노래는 새로 지어진 곡,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내용이겠어요? 무엇에 대한 찬양이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대한 노래겠죠. 그래서 새 노래의 정체는 바로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구원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스리심에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유한한 죄인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훨씬 뛰어넘는 온전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거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순응하며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부르는 노래, 이걸 부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의 전반부인 5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서술어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즐거워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명령형이에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사실에 어울리는 반응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어떤 상태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어떤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상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건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별로 즐겁지 않아. 왜냐하면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는 내 감정 상태가 지금 다운된 상태니까. 또는 지금 무슨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했으니까. 뭐 지난주에 예배도 빠졌고 성경 말씀 기도 이런 거 잘 못했고 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별로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난 즐거워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면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늘 접하는 게 바로 그런 메시지거든요. 네가 중심이야. 너의 감정 상태, 너의 어떤 잘난 거, 네가 얼마나 어떻게 잘했느냐, 네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깊이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는 내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했느냐, 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뭔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건가?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 당연하지 않은데 단지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들을 보면요. 자기의 상태, 상황, 느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우리의 상태, 자신의 상태,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내 기분은 지금 그게 아니야. 내 상태는 그게 아니야. 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나의 상황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양할지 말지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요. 그러면 나의 상태가 나아지기 전에는 즐겁게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실에 기반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바로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 심지어 상황까지도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아, 그래. 내 상황, 내 상태를 좋게 하려면 찬양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상태, 내 감정, 내 기분 이걸 바꾸려면 찬양해야 돼. 그래, 찬양하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중심적인 거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찬양은 그런 내 기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나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깊이 뿌리 잡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말씀처럼 오늘 특히 시편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안다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그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따라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 그 사실에 기반해서 찬양하는 의지적인 찬양하는 것을 연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 강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내용도요. 6절부터의 내용도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와 참 비슷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죠? 입에는 그렇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양날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찬양과 양날검. 이걸 가지고 이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이 보수는 복수입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손에는 양날 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벌하고 결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칼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찌르고 막 이래도 된다는 건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시를 제대로 알려면요. 6절에 있는 양날 가진 칼. 다시 말해서 양쪽 날, 한쪽만 날이 선 게 아니라 양쪽의 날이 선 그 칼이 어떤, 그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양날검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2번 등장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입에서. 굉장히 괴기스럽죠? 그런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대요. 그리고 2장 12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이 2번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자, 이 검의 정체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리한 양날 검, 이건 뭘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양날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 숨겨진 것들을 밝히 도려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여러분들이 수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악한 종양, 암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배를 가르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메스로 또 그걸 도려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들,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려내서, 밝히 드러내서, 그래서 그것을 치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이걸 도려내서 치료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신 반면에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으며 이것이 나를 결국은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맡기듯이, 수술을 의사에게 맡기듯이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양날검으로 내 모든 생각과 폐부의 심장, 더러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마치 의사 앞에 누운 환자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이걸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해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날 가진 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양날검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6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의 입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막 정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복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박해, 무서운 잔인한 박해를 당했어요.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은요, 정말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온갖 그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그걸 게임으로 즐기면서 환호했어요. 공개적으로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검투사의 칼에 의해 죽게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그리고 환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이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어디까지 하시렵니까? 그들을 향해 복수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죽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라고 탄원 기도를 올려요. 요한계시록은 그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탄원 기도를 드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잔인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야기로 남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찬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말씀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싸웠던 방식이에요. 이들은 오직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중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죽기만 하던 성도들의 찬양과 말씀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녹아버립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저런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왜 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결국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악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맥없이 죽는 사람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록들을 보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박멸하려고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찬양과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양날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졌지만 결국은 항상 이겼던 겁니다. 복음을 엄청난 박해 속에서 전했어요. 그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갰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와 악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저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결국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조차 그리스도와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능력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이 아닙니다. 더 센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문학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복수하는, 속 시원한 복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악인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쟁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선으로 대항할 때 비로소 선이 그 악을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방식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수하는 방식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입니까? 시편 오늘 본문의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미 이 능력이 주어졌어요. 찬양과 말씀의 권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에 대한 찬양,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이것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우리와 한국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2020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힘껏 전진해 나가는 우리 담길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